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 오늘도 요한 1서를 봅니다. 저희가 오늘은 요한 1서의 마지막 장인 5장을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특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성도 간에는 반드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사랑의 기초는 분명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관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헛된 이단들의 그러한 잘못된 사람의 그러한 관심과 그들의 어떠한 동정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사랑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의 그 사랑이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그 믿는 바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친절을 베풀고 어떻게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 사람을 동정해주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보살펴주는 것,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면에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라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1서는 우리가 사랑을 베풀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당시의 사입이라든지 잘못된 이단들의 가르침에 대항하라는 그러한 가르침이 더 셉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오늘도 본문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친절을 베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 사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라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교회가 여러 어려움을 겪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보살펴야 된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교회니까 단순히 우리가 남을 도와야 한다는 의식에서 출발하면 그것은 헛된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복지시설이 되는 거죠. 복지시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빚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빚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청지기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나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나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다른 어려운 이들과 나눌 수 있을 때 그것이 참된 사랑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던 이유는 뭡니까? 창세전에 성부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죽으신 겁니다. 그 사랑을 이루시고자 죽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해라 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 사랑을 이루라는 겁니다. 뜻 안에서. 뜻을 벗어난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뜻을 벗어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성애도 사랑입니까? 동성애 사랑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죄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죄라는 겁니다. 죄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세상은 이제는 그것도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라는 거의 애자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냥 생각하는 사랑 애자가 아니에요. 성적 지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냐? 성적인 욕구를 느끼게 하는 대상.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것은 동성을 봤을 때 성적인 욕구를 느낀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본래 의미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동성애라고 그러면 동성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말이. 그렇죠? 그래서 동성에게서 느끼면 동성애라고 그러죠. 그것도 뭐예요? 동물에게도 느낄 수 있어요. 동물. 그리고 어떠한 여러 가지입니다. 죽은 시체에게서 느낄 수도 있고 무슨 자동차, 물건에게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가 작년에 봤어요. 작년에 뭘 봤느냐면 자신의 노트북과 결혼한 사람을 봤어요. 웃기죠?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그 노트북 안에 자기의 성적 지향, 자기의 모든 것을 욕구를 채워줄 게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트북하고 결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말씀을 벗어난 사랑,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본문에 저희가 내용이 많지만 두 가지를 저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어떠한 것이느냐. 바로 4절에 보니까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본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이냐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진 믿음이 뭐냐고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어보죠.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언제나 휘둘르고 언제나 세상의 눈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냐면 바로 이 예수님은 어떻게 증거가 되냐면 8절에 보니까 성령과 물과 피로 예수님이 증거된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임하셨고 또한 피로 임하셨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증거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멀리 다가오십니다. 예수님께 자신에게 세례를 주라고 세례 요한에게 명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서 올라가시니까 돌에 올라가시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목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물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심이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히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로도 역시 증거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국엔 아버지의 뜻을 쫓아 그 짧은 생애를 사시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그 물과 피를 쏟아내심은 바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짐을 해결하시기 위함이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장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증거하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주인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바라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 대표적인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전 예배를 통해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 순종한다.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아직도 내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 마음속에 아직도 짐이 되고 있는 저 많은 것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거 가지고는 못합니다. 그거 가지고는 삶의 한 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달라요. 성령 충만하면 달라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우리 안에,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시는 거 보셨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믿음이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성경은 따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주신 것이다. 이 세상에 아무리 큰 학문을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아무리 증거를 찾으려고 과학적인 방법 다 써보십시오.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조차도 이 세상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적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았지만 믿는 겁니다. 확실히 계시다 믿는 겁니다. 그거를 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받은 자, 즉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 그런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바로 13절부터 보면 그런 자들은 영생을 얻은 자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생의 삶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영생의 삶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시작을 한 것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결코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게 될 13절에서부터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죄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1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는 거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죄. 또 한 가지 죄는 뭔가요? 보니까 그렇죠. 15절, 16절, 17절 보니까 그렇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라고 말하죠. 두 번째 죄는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두 가지로 죄를 구분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짓지만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죄.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죄가 있는 반면에 죄를 지으면 그것은 영원토록 구원을 못 받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반드시 구원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 그런데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뭔가?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는 그겁니다. 첫 번째로는 회개하지 않는 죄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죄.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다시 생명으로 돌아올 기회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 두 번째는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죄. 오늘도 저희가 요한일서를 보면서 저희가 5주간에 걸쳐 요한일서를 다룰 때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말했지만 우리가 그 가르침을 듣지 않는다면, 그 가르침을 듣고도 듣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질적으로 거부하는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요?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도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런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구해야 될 것은 그들이 복을 누리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그들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 그거밖에 없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말씀 들어야 말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이 요한일서를 5장을 통해 마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참 사랑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 없는 사랑을 원치도 않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저 잘해주고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되고 진리된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성을 세워나가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5장, 그러니까 요한 1서 전체의 마지막이 되는 절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는 5장 21절, 저희들 이 한 절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하매. 이 수많은 내용들, 이 요한이 적은 이 수많은 내용들의 결론을 요한은 참 어떻게 보면은 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면서 마칩니다.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겁니다. 우상에서 멀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 또한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다른 주인을 믿지 않는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간다라는 의미죠. 네, 의미예요. 그렇죠?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가족이 나의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업이 나의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로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오늘 이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저희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저희들의 심령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